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 언덕에 400년이나 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크고 또 웅장했고 생명력도 강인했습니다. 벼락을 무려 14번이나 맞았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눈사태도 또 거센 폭풍우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400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고 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맥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번개 맞은 것도 아니었고 폭풍우 친 것도 아니었고 눈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토록 마을을 지켜줄 것만 같았는데 쓰러진 거지요. 주민들은 뭔가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심하게 나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린 것은 대단할 것도 없는 작은 딱정벌레들이었습니다. 딱정벌레가 나무의 속을 다 갉아먹어서 속이 텅 비어버린 거지요. 큰 나무가 자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의 하중에 의해 무너진 겁니다. 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모질고 험한 풍파 다 이겨냈지만 정작 내면에 숨어있던 그 작은 딱정벌레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고 대단한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켜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부주의하게 버린 담배 꽁초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빠뜨린 철근 몇 개 때문에 건물이 붕괴가 되고 또 다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챌린저 우주 왕복선을 폭파시켰던 것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작은 고무링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견디기 힘든 핍박이나 환란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환란이나 핍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공격했습니다. 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과 군대를 동원시켜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자축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그의 척추뼈를 부서뜨리게 되지요. 사탄은 실패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기 의와 혈기로 충만했던 바울을 충동질시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했던 거지요. 바울의 주도하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복음의 중심부, 초대 교회의 핵심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했으니 이제 교회는 무너질 것이요 복음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탄의 세력들은 마침내 교회를 무너뜨렸다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한 일은 불에다가 기름을 끼워 넣는 일과 같았습니다.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불씨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뿌려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핍박받은 성도들이 신앙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이 시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나의 하수인이다 점 찍어 놓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는 자가 됩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죄인의 우두머리였고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폭행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거세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황제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박해자들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았던 베드로와 바울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싹이 밟히면 밟힐수록 덕이 빗불이 내리고 강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냅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복음의 싹이 나왔고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교자들의 피로 쓴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더 큰 생명력을 얻어 세계로 뻗어가게 됩니다. 사탄은 핍박만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에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되지요. 가짜 모조품에 취하게 되면 진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게 세속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면 하늘에 속해 있는 참된 진리와 가치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적중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에 취하여 비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직자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고 교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렸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높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적인 영광을 얻고자 안간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를 방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화려하고 호화로운 바티칸을 보며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교황과 성당 발코니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성당의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선생 보시오,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교황청은 은과 금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교회는 은과 금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교황님, 그 대신에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교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는 정말 무섭고 두려웠지요. 예수의 이름과 권능이 지배했던 교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숫자와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작은 분쟁에 씨앗 하나만 던져놔도 서로 물어뜯고 싸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그럴듯한 관념과 이념과 사상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소부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좋은 세 마리의 소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입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소들이 함께 다녔기 때문에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두 마리가 나타나서 대항했기 때문에 번번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가 전략을 바꿉니다. 얼룩소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야, 붉은 소가 말하더라.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라. 그 말을 들은 얼룩소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자는 이번에는 붉은 소에게 다가가서 속닥거립니다. 저 얼룩소 있잖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자가 감히 달려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붉은 소는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얼룩소도 얼굴을 붉히며 대판 싸우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검은 소는 두 마리의 소들이 서로 힘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꼴보기가 싫어서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 마리의 소들은 따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 소 한 마리씩 야금야금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다른 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고소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만 보입니다. 결국 세 마리의 소 모두 사자에게 잡혀먹게 됩니다. 교만에 사로잡히면 쉽게 이간질에 넘어가게 되지요. 금방 분열됩니다. 교회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짧은 빌립보서를 보시면 기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넘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각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터키, 이 튀르키예 지역을 선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따라갔더니 튀르키예의 맨 마지막 끝자락 항구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항구를 건너서 넘어가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가, 그 상황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그날 밤 꿈에서 바울은 이 유럽 대륙 마케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게 됩니다.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지요. 바울은 그 꿈을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배를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로써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의 저택에서 가정교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간 사업,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명품 의류 사업을 하던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내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무역을 하면서 의류 사업을 크게 했던 이 거상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이 섬김과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특이한 이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활약과 여성들의 파워가 강했습니다. 여성들이 충성스럽게 탁월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늘 앞장을 서줬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어김없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인 후원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후원금을 모아 바울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비중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 겁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었고 주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충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경쟁심이 발동한 겁니다. 무슨 일로 갈등을 빚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일하는 방식, 스타일, 신념이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관계로 서로 대면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폭발해 버린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라 성도들도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면서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듣고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부족함을 한번 돌아보고 또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오디아나 이 순두계와 같은 여인들보다 훨씬 더 과격했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추진력과 명석한 두뇌로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불같은 혈기가 올라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베드로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의 말은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제자 베드로의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서서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통을 치고 꾸짖고 면박 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지요.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또 바나바와 부딪힌 사건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어른입니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바울을 믿지 않았고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모두 칭찬한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켰고 풍비박산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또 가정이 깨어졌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불신했고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발벗고 나섰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줬고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를 시켰습니다. 바나바가 또 안디옥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무명에 가까웠던 바울을 청빙해서 공동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원해준 정말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바나바와도 크게 싸우고 다툰 거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 말했더니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이전에 선교 여행 도중에 도망친 사실 모릅니까? 어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한 사람을 또다시 데려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말하지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바나바의 눈에는 바울이 정말 배응망덕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가가 저지른 실수는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멸절시켰습니다. 그런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었고 바울을 품어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조금 실수했다고 매몰차게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품이 뛰어나고 훌륭했지만 도저히 바울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당일에 서로 싸우고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선교 사역하는 도중에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심령은 아주 참담했을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화해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기회를 잊어버린 거지요.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었고 성숙해졌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옥에 갇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목에 힘주고 마치 완장을 차고 다니는 듯 그렇게 했지만 옥에 갇혀 지나온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태어난 팔싹둥이 미숙아여 죄인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더라는 거지요. 이토록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여태껏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큰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옥에 갇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혈기 부리며 싸우고 다퉜던 지난 날들이 무익하고 헛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악하고 그릇된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왜 싸우고 다투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심령 안에 없기 때문이지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헛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둥이는 싸움을 그치고 이제는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 짓는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 권면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내 심령 안에 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다툼과 허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툼과 허영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경험이 많다, 내 주장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 나는 인정받겠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심령에 품게 되면 그날 이후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허물을 함부로 지적할 수 없거나 누군가를 흉보거나 누군가를 핀잔하거나 거두름을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고 나보다 더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직분 받은 그날부터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요, 날마다 훈련해야 할 경건의 훈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셨지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자녀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언제 알까요? 부모가 되면 그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 봐야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이토록 희생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채기를 낼 때, 아, 내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 봐야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지요. 져준 적이 별로 없는 사람, 늘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나는 언제나 대접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아이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 상태입니다.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최고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직성이 풀렸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십자가 붙들기 시작하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지요.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게 되었고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닭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를 말아서 닭을 탁 치면 보통 닭은 10바퀴 정도 도망치다가 도중에 멈춰 섭니다. 그런데 조금 똑똑한 닭은 한 20발 정도 걷다가 멈춘다고 합니다. 왜 닭이 멈출까요? 달리는 도중에 왜 내가 달리고 있지? 까먹어가지고 멈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닭에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닭의 알보를 한번 품으면 처음 5일간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20분만 배를 채우고 또다시 알을 품습니다. 그렇게 20일을 품은 후에 새끼를 부화시키게 됩니다. 그때 어미 닭의 체중은 절반으로 줄어 있다고 합니다. 막 태어난 새끼가 깔려 죽을까 봐 최대한 무게를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닭도 알을 품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하는데 하물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는데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추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성도면 성도일수록 지극히 낮아지고 섬겨주고 따뜻한 말과 위로를 건네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 주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묵상해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